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 님들은 아마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지금 상한가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코인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될지, 어느 땅을 사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경제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이쪽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결혼 앞둔 우리 미혼 청년들은 예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하면 참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또 결혼에 관한 기도 제목들. 우리 학생들은 제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진학하면 참 좋겠습니까? 제가 직장은 어디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까? 뭐 이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밤늦게 혹은 새벽 이른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전 은혜 받고 또 정말 주님 기도하는 거 저도 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했던 그 요학분이 바로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저기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원론을 배웁니다. 1학기 때 경영학에 들어가면은 경영학 원론, 뭐 회계학이면 회계학 원론 이런 식으로 원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정말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일평생 안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원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어, 그래서 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가면 삽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이게 땅 파. 그러면은 그냥 땅 파라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면서 약간 선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땅 열심히 파는 척 하다가 삽질하다가 없으면은 야 망봐라 그러면서 없으면은 놀죠. 그리고 또 온다 그러면 또 일하고 그러는데 이런 인생을 살기가 참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땅을 왜 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은 입장이 달라지겠지. 그죠? 지금 이 밑으로 가스 배관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지금 가스가 지금 새고 있다. 그래서 오늘 땅을 파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내일이고 모레고 언젠가는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온 시민이 위험하고 우리 군대 자체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파서 이걸 빨리 우리가 보수해야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파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팔 거예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삽질하는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어차피 노는 인생.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논나니 하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맞출 줄 알았죠. 그죠? 치하도 쳐. 이런 이제 노래가 있는데 이걸 우리 MZ 세대에 어떤 비유하자면은 이런 거죠. 딩크족이죠, 딩크족. 야, 우리 둘이서 맞벌이해서 열심히 벌자. 노를 대비해서 열심히 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토요일마다 멋진 데 가서 우리 캠핑하면서 해외여행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리고 우리 삶을 돼.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니트족들 있잖아요. 그죠? 대학 졸업하고 특히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의 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캥거루의 그 뱃속에 있는 것처럼 평생 동안에 몇 분 이제 취업해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와가지고 게임방에처럼 온 TV를 그냥 이렇게 게임 PC방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만 사는 것이죠. 자기 세계 가운데 사는 것. 어쩌면 이 MZ 세대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그 삽질하는 인생이 아닐까. 왜?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왜 살아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면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라면 우리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일전에 어느 이제 기독교 그룹에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이런 이제 그 질문했습니다. 이제 3차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잘 알고 외우고 있을 텐데 그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냈어요. 물론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어떤 결론을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떤 추리 과정과 그리고 그 논리적인 설득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너무나도 그 입구문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도신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은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비유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기도 내용은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 내용을 원본으로 삼아가지고 너희 각자 거기다가 적용을 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기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 기도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기도 스타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밤중 친구의 강청 비유입니다. 그럼 비유란 게 뭘까요? 비유.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잠깐만 한번 놔둬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단들은 이렇게 신천지 특히 이단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못함이니라가 아니라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비슷하지 끝이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펴놔 보십시오. 자막 비유로 말한 것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더 알아듣기 쉽게 아니면은 어렵게 쉽게 그죠? 미스터리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이 비유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주, 우리 총회장님이 이걸 설명해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게 다 비유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들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제가 비유 설명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라고 적어도 그 문화권에서 설명했다면은 쉽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비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듣지 못할 비유라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해를 드는 목적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드는 것인데요. 대신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참 쉽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었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쉽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설명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어떤 친구가 밤늦게 세준이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는요. 어떻게 밤늦게 오더라도요. 친구를 대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도 나잖아요. 그죠?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는요. 나그네 대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늦게라도 찾아왔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 친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이제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야, 본성아, 본성아, 야, 떡 좀 세 덩이 좀 빌려다오. 우리 집에 지금 떡이 다 지금 먹고 나서 없거든. 좀 빌려다오. 그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자. 내일 아침에 빌려줄게.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잔단 말이야, 지금. 지금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은 다 일어나. 안 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새벽 1시, 1시. 자자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청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 떡 좀 빌려달라. 우리 친구들을 왔는데 지금 허기져 가지고 너무 지금 힘들어한다. 지금 대접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나와서 뭐랍니까? 내가 너하고 친구라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강청함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이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파악이 다 됐잖아요. 그죠? 이 설명까지도 다 했어요. 이 야의 본질은 뭔가? 친구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강청함 때문에 빌려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 삼박자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연속화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딱 듣는 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려고 하면은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내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발에 걸려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던 가르친 것처럼 주여 5가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3가지 기도 이상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붙여놨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나가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어떻게 방 안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찾아지겠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주로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납니까? 친구들의 소개. 우리는 용기 있는 남자들은 헌팅.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마지막에 결정사. 결정사가 뭐예요? 결혼, 정보, 회사. 그렇게 통해서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정말 나의 이상향에 가깝고 뭐 이상향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10번 이렇게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스토킹범 돼가지고 더더욱 우리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구애를 하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와서 그런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보통 이제 아가씨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래도 이 구애가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결혼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결혼했다. 혹은 만나자마자 우리 이틀 만났는데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랫동안 우리 만나보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통하는 사람인지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요. 이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는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만 명 이상 모이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 사모님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나이가 30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그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 노처녀. 여러분 노처녀가 뭐예요? 예,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노처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처녀 요즘 30살은 노처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딱 좋은 시기인데 그 당시에는 노처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통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 선생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빨랑빨랑 좀 이상적인 좀 행제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 차에 누가 나왔냐면은 총각 전도사님이 그 시골교회 부임을 해왔던 것이죠. 옛날에는 목사님이 귀하고 시골에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담임을 맡았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아가씨가 보았을 때 그 총각 전도사님이 눈에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딱 이분이다. 그래가지고 안 나와도 새벽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부터 나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 매일같이 이렇게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총각 전도사님이 저랑 차 한잔 합시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새벽마다 뭘 그리 구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좀 도와줄 일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구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졸입니다. 제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럼 저랑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걸 적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지금 앞에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저보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기도 스타일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요, 저는 조용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묵상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묵상은 와요. 주님을 묵상함이 참 즐겁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묵상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묵상만 나옵니다. 그런데 묵상이라는 뜻도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 엎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엎조르는 거 보고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반적인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나 긴급하거나 너무나 중요하거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우리 장절이 있는데요. 절만 하면요 3만 1000개 정도 절이 있습니다. 3만 1102개 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르짖으라는 그 정확한 용어는요 236번 나와요.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요 236번이 나오고 그 가운데 호소하다 이 비슷한 용어를 합쳐보면요 무려 782번이나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할 때는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면서 강청하면서 호소력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는요 몇 번 부르짖으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형편을 더 잘 아시는데 굳이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나? 답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다고 해서 준다는 말씀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거하고 내가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세 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세 번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그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다고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게 응답이다. 그것처럼 세 번 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세 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 하면 안 될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 번은 좀 그렇고 7번은 해야 된다. 엘리야가 비가 내려오기를 얼굴을 정말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자기 삶 보고 밖에 나가봐라. 지금 혹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봐라. 무려 7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래도 7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숫자들이 만약에 상징적인 숫자라면요. 이건 무슨 숫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유통에 개구리가 빠졌는데 빠졌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뛰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뭔가 기초도로 있어야 뛰고 나갈 텐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개구리들은 다 포기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끝까지 뛰어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점점 이 우유가 치즈가 돼가지고 딱딱히 굳어져가지고 튀어나갔다. 그런 예화가 있는데 굳이 뭐 우리가 예화를 안 들더라도 오늘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 하는 예화처럼요. 우리 토끼와 약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토끼가 약국에 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곳에 당근 팔아요? 아, 토끼야. 당근은 시장에서 사야지 약국에는 당근 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아저씨 이 약국에 당근 팔아요? 아니 당근 안 판다니까. 그래야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날 와가지고 아저씨 당근 팔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자가 나가지고 안 판다니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한 번 더 오면은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탁 가가지고 아저씨 망치 팔아요? 안 파는데. 벤치 팔아요? 안 파는데. 그러면 당근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가 이빨을 다 뽑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입이 이제 다 빠져가 없는 상태에서 아저씨 당근 풀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에게 당근을 먹을 수 있다. 물론 뭐 재미있는 우스라한 얘기지만은 그런 기도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천주교회 가면은요, 염주처럼 돌리면서 하는 게 있어요. 목주라 그러죠, 그죠? 예, 절에 가면 염주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그 염불을 한 번 하고 나면 한 개 제끼죠. 그래서 몇 개 크게 돼서 몇 개 없어요, 그냥. 12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2분 정도 염불하고 나면 아, 마쳤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 있는 목주는 좀 숫자가 많아요, 좀. 그래가지고 안 세봤지만 한 100개쯤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기도면 마리아의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또 제끼는 거예요. 또 마리아의 기도 제끼는 거. 100번 하고 나면은 오늘 일당 다 채웠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도를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접어볼까? 한 번 할 때마다 손가락을 접어보면서 몇 번 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마치 연불처럼 중언부언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서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 과부의 비유처럼 매일같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억울함을 좀 갚아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귀찮아서 그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몇 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데시벨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데시벨에 대해서 높이가 있잖아요. 어느 데시벨을 해야 하나님께서 됐어. 그 정도 하면 됐어. 인정을 해줄까요? 우리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옆에 그 영무 아파트들 막 짓는다고 그때 이제 그 하는데 하루는요 너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이 민노총 산하의 뭐 건설 노동자 이래가지고 막 앰프를 틀어놔놨고 계속해서 저희 우리 사택을 향해서 틀어놨는데 도무지 이게 문을 아무리 닫아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가 얼얼얼 해가지고 도무지 말씀 준비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그러다가 그냥 무슨 마음에 병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신고를 하려고 그래도 신고 자기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70데시벨 평균적으로 높아야만이 법적인 제한이 걸리지 그 이유는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보니까 딱 70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가 70이에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나오면은 음악 소리 나는데 70입니다.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 70 정도 높이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 소리는 돼서 그렇게 해야 간절함이지 그렇게 인정해 주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들어줄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요. 그 풀어보니까 아직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는요. 정말 때를 쓰는 겁니다. 때를 쓰는데 엄마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홈플러스 같은 데 가가지고 장난감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장난감 막 보면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제 장난감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있잖아 이러면서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막 들어눕더라고요. 애가 들어누가지고 파탕 그러니까
동네 사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샀어요. 그 아이에 이제 사달라니까 사줬어요. 집에 가니까 장난감을 정말 쌓아놨어요. 온 집에 거실에 장난감 천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요, 잠시 가지고 놀다가 그다음부터 가지고 놀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구매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충동 구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충동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충동적인 기도. 아마 그 충동적인 기도 다 들어줬다면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저 사람의 다리를 부숴주십시오. 다리 다 부숴주면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다리도 부숴지고 그래가지고 삶을 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보시는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고 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간절하면요, 사실 우리 기도도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젠틀하다. 나는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호호호, 불이 났네요. 이런 사람 있어요? 불이야!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야. 호호호, 물에 빠져 죽어 가네요. 호호호. 이러면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죠? 사람 살자! 이러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타 죽는 것처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그게 진짜 간절함이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호호호, 불이 났네요, 이렇게 만약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간절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만 간절함이지 진짜는 간절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 제목 나누면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진 사람 많아요. 이거 들어봐도 정말 간절한 것 같아. 들어보면 너무너무 간절한 것 같아. 뭐 제가 다 해주고 싶어 그냥. 그런데 막상 기도 자리는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은 간절한 걸까요? 간절하지 않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간절한 거예요. 마치 호호호, 불이 났네요. 호호호, 물에 빠져 죽어가네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간절하다면 몸도 간절해지고 마음도 간절해지는 게 그 정상이지. 어떻게 말은 간절하다면서 기도도 한번 하지 않아요? 간절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로 간절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정말 불에 타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제목이 한 권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육반을 하면서 필독서를 해서 독후감을 읽고 쓰고 이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이니까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읽다 보니까 뭔가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도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한번 구해볼까? 그때부터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그 기사들 그리고 역사들, 여러분 우리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밤늦은 시간에 자기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에 찾아갔던 그 강청하는 그 기도, 그처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원하면은 내 몸도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몸이 아직 원하지 않다면은 아직까지 마음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역으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청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요, 안나이데이라는 뜻입니다. 원 뜻은요, 얼굴에 철판 깔고 이런 뜻입니다. 뻔뻔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요청을 할 때도요, 한 번만 가면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거절당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거절당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참 학비가 참 많이 부족하고 육성 회비도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옆집에 참 그 회비 빌려로 참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잘 안 빌려줘요. 이제 아직 뭐 빌려준 것 중에 못 갚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빌려준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또 뻔뻔스럽게. 또 엄마가 또 찾아갑니다. 자꾸 찾아가서 좀 회비 좀 빌려. 우리 애가 너무 창피를 당하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하면은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그 부잣집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이런 거 뻔뻔한 거예요. 그게 뻔뻔한 거. 그런데 이게 강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이 뻔뻔함을 참 나쁘게는 다 표현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는 굉장히 나쁜 단어지만은요,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기도 해도 될까? 뻔뻔스럽게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염치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어제 제 아내가 바깥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교회 직분이 뭐냐고. 사모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른다고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교회로 올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는 친한 것 같고 나만 외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괜찮다고. 뭐 괜찮고 온다고. 무조건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요, 체면 때문에 잘 못 와요. 내가 가도 될까? 특히 어떤 사람은 이래요, 보면은. 제가 한번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지연죄가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 깔고 십자가를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거 보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을 만하다라고 믿는다면 다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요?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뻔뻔스럽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 그러므로 네가 나와야 돼. 바로 너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뻔뻔함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뻔뻔함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찌들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 나와?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이제 다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그 뜻 붙들고 내 살기 원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한테 그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그냥 파다가 인생이 파다가 MG 노세 젊은 노세가 아니라 이 땅을 왜 파야 됩니까? 그 복적만 얘기해 준다면 저 땅 열심히 파겠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내 스타일을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이 없다면은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시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친척들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